기대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전히 육신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완벽한 세상을 만들고,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모든 축복도 내려받고 건강도 내려받고 재물도 내려받고 천국도 이 땅에서 이루어서 이 땅에서 행복을 이대로 누리고 싶은 것들이 사람들의 기대와 소망인데, 하나님께서는 달리 생각하셨습니다. 그 다르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 다르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속의 백성으로, 이 세상 소속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라는 사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며 육신을 입고 있어서 때가 되면 죽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고 천국 나라의 백성으로 살다가 다시 천국에서 영생한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주시고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개념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자신은 이 세상에서 정말 조금만 더 삶이 개선된다면 이보다 좋은 데가 없는데,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이 세상에 살되 나의 백성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신구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낭독하는 사도신경도 보면은 3분의 1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었듯이 이분은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 앞에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와 파기된 언약, 십자가에 대한 종교적 음모. 예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시면서 소위 천국이 시작되신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토는, 우리는 세상에서 생각하기를 국가라고 하면 영토와 주권과 국민을 얘기하는데, 그러한 개념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주권과 또한 이 지구뿐만이 아니고 온 우주와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지으실 다른 세상과 또 선택하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이러한 우리에게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는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께 도저히 갈 수 없는, 육신은 살아있으나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아담의 범죄로부터 인간은 영적으로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보시고 우리가 아시다시피 계속 타락의 길로 돌아서고 사람을 죽여도 시원치 않고 또 언젠가는 누구를 죽여 없애고 내가 저 땅을 차지할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야수와 같은, 아주 마귀와 같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적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그러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이끌어 주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하여 쭉 데리고 가나안 땅에까지 가는 그 길은 소위 말해서 천국역정이라는 말을 듣듯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의 험악한 세상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대신 보여주고 모델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으면 엄청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애굽에서 살다가 노예로 살다가 낮이면은 흙 같은 걸 짊어지고 가서 벽돌을 만들고 또 뭐 하루 종일 그런 일을 하고 고기를 좀 얻어먹고 살고 또 나와서 모세를 따라서 광야를 가서 40년을 집도 없는 광야에서 텐트 속에서 살아가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뭐 화장실이나 제대로 있는지 모르겠었어요. 그러한 삶을 사는 것보다 현재 우리의 그 육신의 문명의 삶은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하고 좋은데 그렇게 보면은 우리는 참 은혜의 백성이고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 삶이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하시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죠. 이 문에다가 들어오는 문에다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지방에 바르고 그래서 그 집안만 소위 죽음의 귀신이 물러가서 살아갔던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만들어서 끝까지 지금까지 철저히 유대인들은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사회에는 그게 없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영적인 유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부르심을 받아서 믿음으로 와버렸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가 생략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유월이라는 그 절차를 바로 대신 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은 그래서 지금까지 지었던 죄, 또 짓고 있는 죄, 우리가 지금도 많은 죄를 짓잖아요. 예배 시간도 참석하기 힘들고 예배 끝나고 나가자마자 죄를 범하고 또 일주일간 또 다시 죄를 범하고 또 다시 주일날 또 앞으로도 그러한 죄를 짓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그런 모든 죄까지를 다 한꺼번에 덮어서 해결해 주신 분이 그 십자가의 사건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 길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깊이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의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았다는 공의라고 써져 있는데 이 역시 그래서 우리가 죄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그래서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만 하지만 그래서 그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되지만 우리만을 별도로 그 공의 심판대에서 구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그 십자가가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란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기가 그런 메시아라는 사실을 입으로 별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마음속에 저 사람은 정치적인 지도자가 아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해방할 사람은 종교적인 지도자, 정치적인 지도자지 저렇게 십자가에서 아무 힘없이 죽어가는 사람은 우리한테 왕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메시아라는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부 그 중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오히려 우리가 가장 천한 직업으로 보는 타락한 사람들, 일부 사람들만이
오히려 그분을 알아보고 그분의 은혜를 사모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십자가를 지신 이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은 육적 이스라엘을 폐기하게 되는 매우 놀라운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나와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이 돼서 그곳에다 다시 나라를 짓는 했더니 반드시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겨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육적인 이스라엘에서 해방을 시키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고, 예수께서 오신 사건은 아주 율법을 없애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대로 미리 창세기 3장 15절부터 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구원하시기를 계획한 그 사건이 드디어 이제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기 때문에 완전히 달라진 그러한 사건.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십자가 그들이 생각하는 율법과 그러한 십계명은 그런 행위적인 율법이 아니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의 그 본질, 그것이 원래 십계명을 주신 본래의 목적이었었는데 사람들은 그걸 왜곡시켜서 십계명에 덧붙여서 613개에 해당되는 율법을 만들어서 완전히 사람들을 꽁꽁 묶어놓고 그 바람에 오히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됐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께 나가기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러한 법을 완전히 폐한 것이 예수님의 오신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그래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놀라운 것은 이 성경 신약에 나와 있는 백성들의 그 증언입니다. 비번 1에서 보듯이 백성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벌을 주라고 유죄를 내리라고 막 그 함성을 지르고 또 막 이렇게 데모를 해서 달려들었습니다. 빌라도를 협박했습니다. 빌라도를 협박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는 것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는 관계가 끝이다. 하나님과의 단절됐다. 소위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다른 왕이 없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했어요. 예수님이 그 앞에 하나님께서 와 계시는데 그 앞에서 우리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 이렇게 함으로써 육적인 이스라엘과 완전히 단절돼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혈통적인 구원의 백성이 완전히 단절돼 버리는 그러한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통적으로는 그렇게 단절되고 이제 영적으로 조금 읽었는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선택한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해서 믿으라고 해도 믿어지지 않고 안 믿으라고 해도 믿어지는 그 선택한 백성들을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삭개오를 봤듯이 삭개오가 그렇게 예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삭개오 집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도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혈통과 관계없이 그도 아브라함의 후손, 다시 말해서 믿음의 자손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들어서 삭개오를 구원을 해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미리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구원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참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이렇게 그리스도로 인하여 확실하게 이루어진 구원 사건에 대해서는 흔들림이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를 보면은 유일한 구원 방법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역시 같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일들이 성경대로, 이때는 신약이 없었던 상태죠.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만 있는 상태고 모세 오경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다른 예레미야서나 이런 선지서들은 하나씩 별도로 있었던 그러한 때입니다. 그 모세 오경 속에 이미 약속된 그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 오경이라면 창세기부터 들어있는 것이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그 계획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그 계획대로 다시 3일 만에 사셨다는 사실을 이렇게 고린도전서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서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제사 제도를 주셨습니다. 제사 제도를 주셨던 것은 양과 다른 짐승을 통해서 나의 죄를 계속 대속하고, 그래서 내가 계속 깨끗해서 하느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절차를 반복하기 위해서 제사제를 주셨는데, 전에 보셨듯이 사람들은 그렇게 힘들게 제사를 드리고 각을 뜨고 짐승을 내가 직접 짐승을 잡고 하는 그 처참한 광경을 계속 보면서도 나중에는 아주 그 기름 냄새 맡는 거, 고기 타는 냄새 맡는 것을 더 좋아해가지고 이제 아예 그냥 죄에 대한 감각 자체도 없이 계속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 아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기름 냄새가 아주 역겹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 고기 드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의 죄를 대신 짐승에게 죽이고 나는 깨끗해진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제사 제도를 주셨는데, 그거를 오히려 악용해서 고기 먹고 그걸 또 반복해서 하는 것을 즐기는 그런 상태까지 이제 사람들이 타락한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방법이 전혀 없다. 이는 이미 구약 성경에서 죽으시기로 되셨고 구약 성경에서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시기로 되셨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에서 24절을 볼까요? 로마 3장 21에서 24절을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21에서 24절까지가 우리에게는 아주 큰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보셨듯이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은 값없이 돈을 우리는 하나도 치르지 않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대신하셔서 의롭다 하시면 죄가 있지만 너희는 깨끗해 라는 의롭다 함을 우리가 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정말 별도로 선택받았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승리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보시면 알다시피 교회 다니는 사람 무척 많습니다. 교회도 앞뒤로 정말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구주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형상을 따라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외면하고 떠나게 되고 어떠한 상황에 처해서든지 교회를 설령은 나오는 아이더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아셔야 합니다. 우리 가슴 속에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그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어떠한 내 앞에 있는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또 많은 유혹을 우리가 만나더라도 그러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인하여 능히 이기고 나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생각하고 살아갈 때에 물질을 보더라도 또는 다른 세상을 유혹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선택받은 은혜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의 옛사람을 끊임없이 못 박아서 매일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됨으로 기쁨을 누리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